합니다. 예배 시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예배는 다 드리고 말씀은 받고 이제 그 예배입니다. 근데 드린 것만 드리고 받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다가 이렇게 뭐 하냐 그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것이 많다면 이제 그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완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조건 또 뭐 행동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아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저도 하나님 안 봤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말든 당신 하나님 봤냐? 천국 가봤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가장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오늘 제목은 영적인 싸움 큰 산입니다. 우리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큰 산들이 안 보이지만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심지어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금년에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앞에 보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 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씀은 영원한 보증수표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문제는 그걸 안 믿어서 문제라. 그냥 말도 공수표예요. 쓴 대로 다 응답하세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맞는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 안 좋은 걸 도와준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어떤 것도 응답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 또 정치 통치자들 또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악한 영과 싸움을 하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 했거든요. 그럼 영의 싸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말 그대로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성령과 오늘 성경 보니까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이에 인간이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구원받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 안 받으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싸움이 안 보이니까 맨 육신의 싸움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육신의 싸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육신의 싸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 가운데 있는데 이쪽입니까? 안 그러면 이쪽입니까? 안 되는 이유는 이쪽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몰라도 내가 자꾸 이쪽으로 있으면 될 수가 없죠. 어둠에 잡혔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으면 빛이기 때문에 다 보여.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나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으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요. 악한 영인데 왜 성경은 악령이라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면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또 인간을 이용해서 하거든. 인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수고 의사고 박사고 검사고 판사고 해도 안으로는 전부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다 그게 드러나 버려요.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다 그건 사실은 안 드러날 뿐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런 것을 포장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안 보이면 우리가 절대 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없고 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큰 싸움과 싸워야 되니까 그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싸움 가지고 세상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에 끌려가잖아요.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세상이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세상 못 이기고 못 살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는 안 믿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가 하시면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하면 된다고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상은 먼저 무엇으로 되었느냐?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다고 말이에요. 12문제. 이것은 설명하려도 여러분 늘 들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 가운데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인간 중심이 됐다. 결국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대물림되는 이것을 악순환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재앙으로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부 다 이걸 저주로 또 재앙으로 끌고 오고 있다. 더 문제가 문제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특히 한국은요 문제가 오면 더 크게 확대시키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이제 한국의 이 무속신앙에 나온 귀신 문화라 그래요. 그 문제가 오면 서로 니탄내탄하잖아요. 북민성이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슨 문제 생기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배경은 영적이라서 그래요. 국민성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배경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속신앙이 강해요. 보세요. 명절 되면 전부 다 부모만으로 하지만 꼭 이면에는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조상제사. 이미 끝나버리면 가서 엄마, 아버지 나왔을 하면서 맨 울고불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무덤에다 술 갖다 붓고 공예예요, 공예. 왜 무덤에다 술을 붓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A라고 생각해요. A. 모르니까. 그것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다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거니까. 더 강해, 들어가면 귀신 섬기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것만 뭐 기독교가 뭐 자꾸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러냐 이렇게 요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은 육을 갖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잖아요. 그래 영과 통해야지.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여러분 문제는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문제 시험에서 재앙으로 저주로 끌고 가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앞에 나온 대로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을 방해해요.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못 하도록.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원래 배경은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선 성전 건축, 너희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부터 건축해라. 교회부터 세우라고 말이거든. 영적인부터 해보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단순히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부터 해보라고 말이에요. 주일이 한 주간의 말이 아니고 주초잖아. 주초. 주초니까 주초를 통해서 한 주간을 축복으로 바꾸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논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쉬어야 되는데 뭐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육신을 바라보니까 주일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피곤한데 와라 그러겠습니까? 축복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일을 정한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예배를 정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걸 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육신에 너무 익숙해 있어, 세상으로.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바꾸려면. 예배드리는 것도 뭐 영화는 또 TV는 1시간 그냥 걷던 가는데 예배 1시간은 너무 길어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길들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이 전부 다 신앙생활 방해해요. 주일날 되면 시험 보지요. 주일날 되면 뭐 그냥 이러다 행사하지요. 전부 방해합니다. 이게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주일날 막아버려. 또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형식 다니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냐. 신앙생활 못하도록 자꾸 여러 가지 제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틈틈이 방해받아요. 불신자도 주말 되면 막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 나가도 일을 해야 돼. 그만큼 삶을 방해합니다. 삶을 방해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면서요. 그 맞다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방해하니까 안 믿어져. 얼마나 방해하냐면 예배 시간도 집중 못하도 방해하지요. 작은 것부터까지 전부 다 방해. 특히 봄 가진 교회는 더 그러겠죠. 종교사로 다 망하도록.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종교사람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완전히 실패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하면 교회 다녀도 안 되구나.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니죠. 그리고 불신자 볼 때, 아, 저 사람 뭐 교회 뭐 장로라면서 뭐 권사라면서 아니구나. 그러면 더 막아버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전도하지 말고 전도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이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자체가 전도예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뭐 교회 다녀도. 그러면,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잘하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라도 신앙에 방해한데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방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같은 집안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더 심하게 말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뭐 교회 다닌다고 되냐.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방해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아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정말 기도하면 응답한다. 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은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진짜 이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결혼해서만큼 방해받지 않도록. 같이 붙잡아도 시원찮은데 방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완전히 그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안 싸워도 방해한다니까. 너무 좋게 하면서 방해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중심. 하나님 사람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놀러 오고 싶잖아요. 다 가니까. 또 뭐 휴가 뭐 생기면 그냥 뭐 밖에 나오고 싶잖아요. 주일날 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가고 싶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세상은 자꾸 바꿔갑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문화로 바꿔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요. 우선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겠냐. 오늘 나온 대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능력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들어가시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꾸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한번 해보시라. 세상에 여러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성령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마저 정말 인도받고 충만하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늘 보세요.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오직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된단 말 아닙니까? 나의 영이란 말 성령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냥 듣는 것도 끝나지 마시고 전부 다 여기서 잡혀가지고 된다한다 하지 마시고 남편 탓도하지 마시고 아내 탓도하지 마시고 직장 탓도하지 마시고 성령님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탓하면 자신을 탓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네 자신을 알라. 오늘 거기다 플러스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보라.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더 이상 핑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핑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나 오늘 핑계에 익숙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또 뭐 직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편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라 그래. 기도 이것 단단히 하나님 정말 맞다면 오늘 또 정일토록 내 안에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는 이런 거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힘을 주셔서 주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과 그냥 가야 되냐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건 분명히 방해받아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생각으로 교회 왔는지.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씀이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주일날 되면 어떤 분이 안 올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왜 뭐 때문에 안 왔을까? 늘 나오신 것 같으면은 주일날 빠질 수도 봐요. 근데 주일 겨우 나오신 분이 주일날 빠졌다. 그때는 내 마음에 무엇인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일날 겨우 오신 분인데 오늘 뭐 때문에 빠졌을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요 불안해. 언제 또 빠질지 몰라. 조그만 건만 생기면 빠져버리거든.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주의를 지키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왜 주의를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라도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때말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때말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그때말이라도 하나님 관계를 해보고 싶어서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축복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와서 뭐 가져가라. 자식이 부모한테. 근데 중요한 걸 놓고 관심도 없어. 다음에 갈게 다음에. 그래서 1년 지났어. 2년 지났어. 이제 그것은 시효가 다 끝나버렸어. 나중에서 어려우니까 그때 말씀한 거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은 인간의 성품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가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와 영적인 싸움하라. 그래서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전부 무너져 버리거든요. 지금 시대가요. 공산국가까지도 사회국가까지도 경제로 좌우됩니다. 세상 곳곳에 경제가 필요 없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237개 나라 더 많아요 숫자는. 근데 이제 보통 알려진 것이 237개 나라예요. 똑같은 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면 아무리 뭐 정치가 잘해도 소용없어요. 다 죽겠다는데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남미. 그건 완전히 폭사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세계 석유 생산국 1, 2를 다툽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 지금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못 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다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신앙생활 안 돼요. 솔직히. 또 부담스러워. 헌금하는 건 그 시간도 부담스러워. 하나님 자녀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경제 큰 상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사실은. 자, 왜 그러냐? 세상 경제가요, 흑암 경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문화로 세상을 저주 경제로 바꾸고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사단이 저주 경제. 세상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물질하고 전부 다 저주로. 그래서 저주 경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그렇게 싸우고 물질을 가지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다 돈 좀 가지고 있는 부모가 죽기 전에 다 유산 나눴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좋던 자식들이 이제 서로 만유가를 싸우는 거예요. 축복돼야 될 경제가 저주 경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도 전부 다 50% 이상이 전부 돈 때문에 문제가 터집니다. 돈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거의 물으면 전부 다 뒤에 보면 돈과 연결돼 있어요. 거의가 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알고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원래 경제는 money란 말은 영어가 아니고 만몬이요. 만몬. 그것이 변천돼가지고 money가 된 거예요. 이 돈의 신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못 이기면 계속 우리도 당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무릎 꿇어야 되고, 돈 때문에 비란 짓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자존심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진짜 한번 기도 많이 하시면서 경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일단 두 군데 말했는데 다윗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하고 귀한 것도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심지어 한나라는 여인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러니까 아들이 끝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아들 키웠으니 뭐 데리고 젖되자마자 그 시설이 안 좋은 성막에 키웠는데 시대를 살리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 믿음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어머니 한 소리도 하니까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한다 돈 준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손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관을 발휘하자.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경제관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도 잘 써야 되고 잘 또 뭐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헌금관입니다. 아무리 돈 쌓아본들 무너지는 하루아침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우가 한때는 우리나라 굉장했잖아요. 막 젊은 학생들의 노망이었잖아요. 뭐 전부 학생들 그 대학에 수석된 대학생들 전부 다 해외 유학 보내기로 하고 뭐 굉장한 전부 다 그 대학 가려고 뭐 줄을 섰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또 많은 또 말을 또 사람들 말을 움직였고 말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폭삭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헌금과는 세상 돈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헌금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관계가요 헌금 관계예요. 저는 볼 때. 왜냐하면 인간 제일 뭘 하게도 나 돈 상관없어. 그래도 돈에 자구됩니다. 말은 그래도 솔직히 직장생활 거의 다 돈 때문에 다니는데 좋아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솔거로 그런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그만두고 돈 때문에 다니잖아요. 솔직해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은 다른 거 놔두고 우선 경제부터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헌금. 또 이런 말하면 또 오해할지 모르겠다. 헌금이에요. 저는 여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곳, 완전한 곳.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그게 헌금이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말고 많이다 적게야 그 말 아니에요. 헌금만큼 분명하라 그 말. 내 신앙 고백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못 드렸는데 하나님 헌금의 증거 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 안 드리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 신앙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안 돼. 겨우 먹고 살아야 부인자처럼. 정말입니다. 정말 말라기 집에 가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세요. 뭐라 했는가. 11조 드린 자에는 그 창고가 비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해주겠다. 날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곡식이 황충이 먹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거짓말처럼 한번 해보시라니까 시험당 이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절대 이거 드려가지고 어렵지 하잖아요. 정말 중심을 담고 드렸으면 헌금 드린 거하고 절대 어렵다 하지 않죠. 그러나 빈같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채우셔요. 하나님은 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좀 좋은 소리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교회 개척하면서 25년 넘었잖아요. 여러분 뭐 오래 계시면 우리 김지아 장로님 같은 분 오래되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넉넉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뭐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하나 아이들 유학까지 가려고 저도 명색이 만약 공부이라고 또 박사과정 하면서 미국까지 가서 그 돈이 200만 원이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게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원해. 근데 다른 것은 뭐라도 헌금만큼 분명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상당 수준에서 많이 낼 거예요. 목사가 뭔 돈 있어서 많이 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노담님 회계담장 물어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나무대로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지나 좀 필요한 대로 다 채우세요. 정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죠.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식을 위해서 심기도 하고 심대서 분명히 심대로 건다 있잖아요. 그러면 심으란 말 뭘 심습니까? 무조건 무처럼 돈 내고 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그 말했겠어. 예수님이 네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그런 말이 나는 그 말 상당히 여러분 오해될 수 있는 말이지만 뭐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돈 버냐? 하나님께 헌금하게 돈 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책임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을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축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오해하지 마시고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분명히 해요. 여러분 부담 주려고 절대 그러지 양심적으로 부담 주려고. 이거 하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이 말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되면 목사가 말이야 헌금 강조하고 그런 오해받을까 봐서.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이거 안 되면요 절대 경제는요 불순자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냥 먹고 살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늘 세상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 금수저 운수저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예요. 천국 수저. 뜬 대로 주시는 거예요. 뜬 대로.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도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좀 한다면 하나님 무슨 사건과 무슨 일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어렵다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어요. 다 불경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불경기 없습니다. 좀 크게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나면 IMF 때도요. 한쪽은 다 문닫는데 한쪽은 그 반대로 엄청나게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IMF 때. 불신자도 말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경제와 싸워서 흑암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경제, 오늘 나온 대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를 위한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난 경제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난도요 우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 무조건 달란 말이야. 쓸만하면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해 나갈 때만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늘 마음이 안 좋아요. 해 나가면 선교사들이 다 어렵거든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어제 뭐 문자 올라가지고 중앙아시아 선교사가 뭐 이렇게 폐혈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그 친구는 나하고 개인적으로 잘하는 친구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한테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 그럴 때 늘 마음 아파요.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부분, 목사님과처럼 딱 정해졌지만,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더 이상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담 가니까 그만합시다. 이거 그만해. 근데 여기서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그래서 저는 지난날의 삶을 다시 살아. 그럼 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전부 다 그때였던 거 은혜요. 그때만 은혜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김포에서 저 강나루까지, 강나루니까 장신대 아닙니까? 그때는 거기 다녔어요. 끝에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준 사례김 전도사인데 뭐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통비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때 한 학기 학비가 180, 그때 다 180만 원이었어요. 그 대학원이니까. 근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서 아시고 집사님 데려다가 이렇게 180만 원 줬어요. 같은 노릇 말도 안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날 그 집사님, 우리 집사님 데리고 뭐 시장 좀 봐준다 했는데 이 도둑놈이 알고 딱 빼가본 거예요. 그 다행히 이제 그 집사님 있으니까 다 있었으면 없었으면 얼마나 오해받았겠어. 이 집사님이 또 알고는 걱정 마라 또 해준 마.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해줬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싹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또 자신과 싸움입니다. 제일 또 문제가 자신이거든요. 자신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많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는 자유함을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붙잡고 괜찮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으니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괜찮다면 그 문제고 그리스도가 있으니 괜찮다 해야 돼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 불신앙 이것은 수시로 찾아오니까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해도요. 기도 안 해도 불신앙이 금방 찾아요. 애 빠져도 애비만 좀 빠져도 금방 불신앙 옵니다. 그래서 애비 빠지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을 못 하더라. 참 불신앙이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불신앙이. 신앙생활 방향은 전부 다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이 예배 안 됩니까? 불신앙에서 그래요. 기도 안 됩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왜 전도가 안 되냐?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된다겠는데. 그렇잖아요. 왜 내 삶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게 안 되지. 내 노력으로 하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런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시죠. 왜 내 주일 성수를 못 하느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고 말이에요. 구별되게.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일은 아무리 상관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온 문제예요. 근데 주일도 못 지키고. 전부 다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안 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안 되고, 뭐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되어질 만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 각인된 거. 제일 무서운 각인이요. 불신앙으로 각인된 거예요. 이걸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믿으면 돼요. 상관없다 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9장 보면 여러분 잘 안 들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부터 노예인데도 상관없었어요. 노예인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함께한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참 이런 것 보면 너무 하나님 우리 죄송하고 부끄럽잖아. 이렇게 많은 약속인데 우리는 도대체 왜 늘 헤맬까 말이야. 딱 한마디로 불신앙 때문에 마귀가 딱 늘 불신앙 뿌려버려. 그래서 불신앙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24시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불신앙을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요. 항상 사실은 이 큰 산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끝나면 저것이 오고 저거 끝나면 이것이 오고 계속 그 인간사예요. 그 인간사.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거든. 근데 큰 산은 분명히 평지가 된다.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언약 가진 술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나 있으니까 성령으로 어떤 것도 가능하다. 나의 불가능이 성령으로 가능한 삶이 된다. 믿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싫어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싸움은 육신의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참 다 영적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모르고 그런 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르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꼭 해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금관을 분명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이 자신과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